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 장소에 모이게 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 여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영광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동의 모든 식구들이 예배당 현장과 온라인으로 모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2021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맑아져야 할 우리의 영은 나태함에 탁해졌고, 경건해야 할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찾아 게을러졌고, 성숙해야 할 믿음은 힘을 잃고 연약해져서 두려움에 갇혔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짠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긍휼하심은 우리들을 진멸하지 않으셨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주의 성실함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으려 하는 거짓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서만 모든 시험과 고통들이 끊어지며 오직 하나님에서만 참 평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2022년 새 날을 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쓰여지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해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어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붉은 죄를 희게 하시고 늘 새날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11시 49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올해도 한 10여 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 거 하면은 회개와 결단의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1년을 한번 쭉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주신 표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내용 아니겠어요? 남아있는 10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1년을 한번 이렇게 필름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돌려보셔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한 표를 하나님 주셨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갔는지, 내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돌아갔는지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았는지. 호세아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 이슬같이 일정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년을 돌아보십시다. 주여, 남아있는 20분의 시간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돌이켜지고 죄는 다 떨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2022년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2022년 우리 교회 주실 표 정결한 그릇되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회개와 그리고 결단,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표,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던 1년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갔는지, 내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갔는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찾아가진 않았는지,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호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찌르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3일을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를 힘써하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나타나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땅을 지키신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살 길을 잃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자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나고 싸매어주며 회복해준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정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무거운 아버지의 죄악을 다 떨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여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2021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 내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오는 그릇을 임받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정말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정말 이런 마무리 시간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결혼 정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의 세비들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1년 마무리하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셨던 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하셨던 1년의 시간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갔는지, 내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갔는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나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는지 세상 방법을 찾았는지 주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를 지으셔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셔서 삼여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비와 같이 땅을 제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 모든 죄악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악들 다 떨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가벼운 마음으로 2022년 새해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에 주실 표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1년 내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심령들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영상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2년 지속되면서 우리는 마치 거대한 산맥을 오르는 듯한 버거움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넘치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주신 표가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으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릇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2년 우리 원동교회 표의 말씀으로 주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가 새 아침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20절 2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서는 그릇의 종류와 그릇의 용도를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21절에 들어오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큰 집이라 그랬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다양하게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씀한 큰 집은 임금이 사시는 대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잣집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큰 집은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한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목회를 하고 있는 어린 디모데에게
준 목회 서신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디모데전서 후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말한 후에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이 그릇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 세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지요. 두 번째로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를 성경은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릇이고, 둘째 성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며, 셋째로 가정의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기독교 역사, 특별히 선교 역사의 한 획일급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만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는 아주 다양한 그릇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토기장이 집에 갔을 때 토기장이가 그 농놀통에서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부서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한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죠. 금을 가지면 주님은 금그릇을 만드십니다. 은을 가지고 은그릇을 만드시고요, 나무를 가지고 나무그릇으로, 그리고 흙을 가지고 쓰는 질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죠. 귀한 용도가 있어서 그 그릇을 만드시고자 한다면 귀한 재료로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마다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사용하는 수저, 그릇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금그릇이지요. 이렇듯 집 부엌에는 다양한 용도로 쓸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릇도 모양, 재질, 재료에 따라서 쓰임도
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의 비유가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한 지체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에는 기능을 달리하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된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나와 의견, 생각, 다른 삶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중요한 사람으로 알고 섬겨주면서 세워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로 금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달란트, 5달란트 주셨어. 내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종아, 너 작은 데 충성했다. 정말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금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금그릇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제맛이 나는 음식도 있습니다. 된장찌개, 뚝배기에 끓여야 구수한 된장찌개의 맛이 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 좋아도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집 교회에서는 각각의 쓰임에 맞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직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각각 다양하게 그리고 다르게 쓰시려고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새해에 어떤 그릇으로 세움 받았는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그릇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그릇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그릇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종을 반드시 칭찬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일까요? 21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21절 말씀에서는 그릇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릇의
쓰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고 또 어떤 경우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천하게 쓰시는 그릇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21절 어떻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구나.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면 그 그릇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본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 앞부분에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말다툼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으니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제가 요약을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14절부터 19절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이단을 멀리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함에 나아가게 될 때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첫 번째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별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먼저 그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습니다. 맨발입니다. 피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얼굴을 가끔 붉힐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 자신의 묻어있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정결한 성도가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 이 말씀은 좋은이라는 이 단어와 사용한다는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도 편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필기구 하나도 우리 손에 딱 잡히는 필기구가 있어요. 그 필기구 쓰면 글자도 잘 되는 필기구 있습니다. 필기구조차도 이러할진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내놓으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너무 쓰시기 편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비함이 된다, 이 단어는 주인의 사용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는 복, 하나님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 이 세 가지 복은 내가 어떠할 때에 주신다고 말씀했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시기에 거룩한 그릇이 돼요. 뭐죠?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정결한 자는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개입되게 되면은, 죄가 그 속에 끼어들게 되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죄는 모양이라도 우리 속에 틈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될 겁니다. 상대방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막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이와 같은 죄. 우리가 만약에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내가 그 시간에 다 막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 재능이 탁월한 자를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결입니다. 정결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섬기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정결했습니다. 다윗, 바세바 사건으로 죄에 빠졌지만 그런 그 사건으로 침상이 젖도록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그는 회개했습니다. 다니엘 어떠했습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을 이방 우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저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그 성도를 향해서 말씀할 때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을 때에, 내가 죄악에 빠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더 내 마음속에 시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성령이 시기하게 만드는 그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 가능성 때문에 나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죄에서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늘 정결하게 만드시지만 마귀는 죄를 가까이 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첫 주부터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3월 말까지 13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정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준비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결해지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더 정결해지시고 은혜로 더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더 닮으시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어떤 해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올 한 해는 정결하게 내가 살리라 결단하면서 먼저 공동체 1월부터 3월달까지 정결해지고 5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9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우리 이웃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고 공동체가 정결해지고 가정이 정결해지고 내 직장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이웃들까지 정결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 말씀이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찬송가 550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2022년이 밝았고 첫 시간인데, 우리 순서에 따라서 2022 원동 비전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동교회 비전 여러분 옆에 나와 있죠? 그 옆 페이지에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원동교 2022년 표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하실 때 있잖아요, 3번을 우리 반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실 때 그냥 입술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실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 제가 올해는 정말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3번 반복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에 신년 감사헌금 여기다가 여러분이 1년 기도 제목 다 적으셨죠? 이제 가지고 나오셨는데, 헌금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금을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순서를 쭉 나오셔서 이제 헌금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시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그리고 위에 계신 성도님들도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이 라인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신 이 내용을 두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세 높으신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그 어린아이들의 하나님 앞에 일련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서 기록한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가정의 소원과 개인 신앙의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나 자신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헌금을 주님 기억하시되, 우리 하나님 2022년 12월 마지막 날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나의 형편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기도 제목, 때로는 눈물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다시 아버지 낫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황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모든 간구와 그리고 헌금과 그리고 이 모든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에 제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관계로 1월 1일 새벽 기도는 없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부흥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목포 사랑의 교회 시무하시는 백동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몇 번 통화를 하면서 참 목사님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목사님도 우리가 더 기도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까? 해서 기도를 많이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일 밤부터 그때부터 은혜가 쏟아지고, 또 목요일 새벽에도, 목요일 밤에도, 금요일 새벽에도, 금요일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안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정결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 출발하는 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새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앞으로 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 장소에서 다 좀 일어나 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그 멘트를 두 가지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두 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기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올해 우리 교회 표지 않습니까?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이 첫 번째 이제 인사하실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멘트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번 더 우리 이제 상대방에게서 새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정결한 것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다 준비되셨죠? 자, 이제 새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새 인사입니다. 시작.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박수 치십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폐 찬송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연습 좀 해보셨나요? 예, 연습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 우리 이제 6개월 동안 부를 찬송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폐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는 고요히 감사하여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예비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